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은 반응이고 응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른 반응과 바른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영광과 그 특권을, 그 책임을 어떻게 남다르게 응답하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시아 쪽이 아니라 이제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처음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이제 전도하게 되고 거기에서 잠시 머무르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한 귀신 들린 노예 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을 귀찮게 해서 이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치유해 주죠.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주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러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많은 이제 수익을 올렸던 이득을 올렸던 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됩니다. 갇히게 되죠. 그래서 그 마게도냐 성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것을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라는 이유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인가요? 자유가 박탈되는 곳이죠. 육신의 자유, 움직일 수 있는 자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습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수없이 매맞아서 멍들고 상처와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이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더더욱 억울하게 들어온 것이죠. 무슨 죄를 범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한밤중이다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자유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되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한밤중에 감옥에 갇힌 이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어둡고 지금 온몸은 피투성이요 상처투성인데 여러분, 무슨 다음에 결과들이 어떤 행동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감옥이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아무도 여기에는 없는 것 같으나 여기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보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이해되죠? 우리가 평상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어서 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그렇게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노래했는가? 죄수들이 다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곤소곤 찬송하지 않고 큰 소리로 찬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에는 찾고 이렇게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도구로 발에 묶어둔 것이죠. 착고를 악기 삼아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좋다고 노래하겠습니까? 노래라는 것은 여러분 기분이 좋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엇이 좋아서 지금 노래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반문하면은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찬송의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이유,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와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도와 찬송했다라는 이유는 그 뜻은 기도와 찬송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옥에 갇혔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막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서 벽으로 둘러싸져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감옥은 굳건히 닫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매이지 않고 하늘은 막히지 않았고 기도와 찬송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둬둘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가둬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빅터 프랭클이라는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절망이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단 하나는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 중 마지막 남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가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이들은 절망 속에서 감옥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수많은 죄수들이 원망과 신세 한탄과 불평과 절망과 욕과 부정적인 소리들이 가득 찬 그곳에서 이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음 전도하는데 이런 곳에 가뒀어? 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옥토가 진동하고 문이 다 열려버리고 그들의 묶어두었던 착고들이 다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적이죠. 여기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으로 하나의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기도의 응답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갇힌 우리를 복음 전도하다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풀어준 응답이다. 그렇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이 열렸으니 멋지게 나가서 이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면서 문 열고 나가서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렇지 않고 바울과 실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에 대한 첫 번째 간수의 반응이 첫 번째 나오는데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기적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반응으로 간수는 이제 모든 것이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풀려났으니 다 도망갔을 것이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내가 내 책임을, 간수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음날 처형당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자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간수의 생각에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죄수들은 다 도망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들의 세계관,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틀, 답, 정해진 답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세상이 정해놓은 답대로 여러분 응답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결하려 하는 간수를 향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반응,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것이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응답, 이 기적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멋지게 걸어나가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응답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며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응답, 기적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럼 이웃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응답이다라고 이해했으면, 그래서 걸어 나갔으면 간수는 죽고 간수의 아내는 남편을 잃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고 그 온 집안은 다 망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리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고 기적이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응답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기도의 응답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 이후에 이들은, 바울은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함부로 가둬둘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 성 빌립보도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시민을 함부로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미리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풀려날 때나 이 권리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그들의 복음에 도움이 될 때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상전들이 로마 이제 지나고 이들에게 죄가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찌 로마 시민을 그냥 나가라고 하냐. 상전이 와서 직접 데리고 나가라 하면서 여러분 데리고 나갑니다. 바울과 실라의 다른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가 여기 있다, 너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29절에 간수의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엎드립니다. 간수가 죄인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 앞에 엎드린다. 왜 그럴까요? 기적 중에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 간수는 진짜 기적을 보게 됩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이 기적인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 이들은 왜 도망가지 않는가? 여기에 놀라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여러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이 남다른 반응, 그리고 이 남다른 반응은 믿음의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인생,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도망갈 수 있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기적을, 그 응답을
우리들이 받은 특권을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간수가 가진 답은 오직 도망가는 것밖에 없는데 다른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도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 여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옥문에 갇혀서 매맞고 했는데도 자유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기적을 받고 응답을 받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갈 필요가 없는 이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남다른 응답으로, 여러분 이 남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옥에서도 이들은 찬송합니다. 기적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 특권으로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3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버지와 남편을 잃을 뻔한 이 가족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감옥에서 그 옆에 옮겨서 씻고 음식을 차리고 하나의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멸망할 뻔한 그 결과가 크게 기뻐하는 자리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반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사람인 것과 동시에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요 남다른 반응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이 그곳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고 어디서든지 자유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기적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 남다른 반응으로 하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멸망에서 큰 잔치 자리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의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웃의 어려움이 바뀌어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 머지않아 큰 기쁨과 잔치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웃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섬길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떨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찬송할 이유가 있고 노래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특권과 영광과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웃을 향해 우리가 가진 믿음을,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남다른 반응과 응답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사오니 그렇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망 속에 그들이 가진 답은 오직 하나님 절망밖에 없는 그들에게 다른 답이 있다고, 진정한 진리가 있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는 자와 함께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통과 고난이 지나고 하나님 속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기쁨이, 큰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주님, 메시지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각 가정의 필요를 살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병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